아멘. 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평생에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실 줄 압니다. 어디 고통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릴 때는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놀다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이리저리 아픕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을 끝까지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고통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디 계신가요? 제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고통의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고통의 어두운 터널 끝에 하나님이 광명한 바깥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지만 가도 그 핀처럼 나타나는 그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통은 그런 것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이 열차 터널의 끝에는 광명함이 있을 것이다. 이 고통은 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셔서, 꿈에라도 좀 나타나셔서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제게 뭘 원하시는지 좀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고통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속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내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일부러 외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진행되는 거죠.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 안으로, 인간이 되는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나는 너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가 아니라 너의 고통을 나도 동일하게 체휼하는 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을 체휼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고통을 떠나서 마냥 즐겁게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태초 이후에 창조세계가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조세계 자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어오고 온갖 악들이 들어오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때까지 이 고통과 악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고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고통 속에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큰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11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네, 이 성에, 나인 성에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인생의 큰 고통에 빠져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날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오시는다는 그 후에라는 말은요, 백부장의 종을, 죽었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이후에 나인성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
그리고 자기의 외동아들을 장사 지내러 이제 성문 밖으로 나오려는 한 여인 과부의 장례 행렬이 그 성문 앞에서 만나는 순간인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껏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 제자들의 승리에 이 사무치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생명의 행렬이었고, 과부는 외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이제 나서는 죽음의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자, 누가는요 죽은 청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집중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중동의 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외아들이 죽어버린 과부 어미의 슬픔과 고통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당시 여자는 법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는 그렇죠. 여자가 시장을 보러 갈 때도 남편이나 오빠나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5살짜리라도 남자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여자는 그 당시에도 아버지나 남편, 아들에 의해서 법적이고 사회적인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나오미처럼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던 것이죠. 남은 아들도 지금 장사 지내고 있는 장면, 떠나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이 아들 하나뿐인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는다는 것. 네. 지금도 중동에는요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없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중동의 국가가 그렇진 않지만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권 국가 속에서는 여자에게는 직업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를 먹여 살릴 남편이나 아들이나 누군가가 가정이 없으면 그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는요, 굶어 죽는 거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을 암암리에 팔아야 합니다. 몸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는요 암암리에 몸 파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없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들 없이 딸이 있잖아요. 딸도 함께 몸 팔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인도나 중동 지역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은 200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직업도 가족도 없이 아들 하나뿐인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존재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 아들이요. 그 마지막 생의 유일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욥처럼, 나오미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저를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여러분도 답답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요? 아마 그렇게 소리치며 이 여인은 질문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홀로 남은 어미로, 그리고 여인으로서 이 여인은 고통과 슬픔을 직면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12절 하반절이요,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다행히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율법에도 고아와 과부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돌봄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의 많은 이들이 이 과부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비극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까지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이 이까지예요. 네, 이까지.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곁을 지키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인생이 할 수 있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생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입니다. 그걸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말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주께서 그 과부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가 직면한 고통의 현장 속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장례 행렬을 부딪히면 일주일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관이나 장례 행렬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 속으로 가까이 가시는 것이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신 주님의 말씀이 13절 하반절,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습니까? 조문 가보셨죠? 여러분 그 조문에 가셔서 거기에 상주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장례식 가가지고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요 예의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예의가 없으신 분이실까요? 왜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보통 장례식에 가면 할 말이 없어서 옆에 담담히 그냥 그 손 붙잡고 있거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안아주거나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개를 조아릴 뿐이죠. 우리도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도 아마 장례식에 가서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14절 상반절 가까이 가서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그 관에 손을 대세요. 네. 장례 행렬과 마주쳐도 율법에 의하여 부정하게 되는데 장례 행렬에서 시체가 보관되어져 있는 관짝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심각한 부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세요.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결에 관한 율법 자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를 뛰어넘어 가까이 오사 손을 대시기까지 그 여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망의 행렬에 서 있는 이들의 고통과 슬픔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당시 사회 속에 유대인 남자가 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율법 자체를 뛰어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의 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이제는 어미에 대해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청년을 살리십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관의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손, 그 대시는 행위에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 사랑을 봅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 옆에 우리와 함께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그 자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분임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직접 손을 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 들어오셔서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주 다양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해 오고 그 현장을 통과해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도 고통은 있어 왔고 현재에도 고통은 실제하며 미래에도 고통은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현재까지 있는 건 좋은데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분이 나쁘시죠? 고통은 여러분이 몸을 다 벗을 때까지 고통은요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한국을 넘어 온 세계가 고통 속에 통과해내야만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니 코비드19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 688만 명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니 1분에 한 7명 정도가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예배 1시간 드리는 동안 420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시간대에 지난 3년 이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 1분에 코로나로는 7명이 죽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1분에 11명,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2배의 사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 6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는 400명,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600명. 이제는 코로나 시국을 어느 정도 통과해 나가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1분에 7명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 지금도 제가 숨을 쉬고 몇 마디 나눈 이 1분 사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 사람이 열방 가운데 11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전쟁이나 폭력과 박해로 인하여 난민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폭력이나 전쟁이나 박해나 여러 가지 일들로 고향을 떠나야 하고 집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나라를 버려야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리고 시민권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난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1억 명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생명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현재 여러분 대충 잡아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75억 정도 봅니다. 70명 중에 한 사람이 집도 없이, 나라도 없이, 가족도 없이 유리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이런 쾌적한 공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돌아갈 본향도, 돌아갈 집도, 돌아갈 나라도 없이 안전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의 말씀,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았던 이사야는 주님,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 다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고통이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오해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며 취직을 하게 되고 시집 장가 잘 가는 만복을 누리는 것을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게 된다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걸 약속해 준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얘기는요, 고통을 마주하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은 오는데 이 고통이 왜 오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고통에 대해서 그저 고통하고 피하고 싶고 싫고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관점이 바뀌어질 때 고통이여 나에게 오라. 달갑지는 않지만 내가 이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게 되리라. 여러분, 욥의 마지막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왜 고통받는지 모른다고만 하나님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나의 고통 가운데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 고통을 통과해 보니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뭐가 해결된 게 있나요? 아들, 딸들 다 죽었죠? 아내는 거의 미쳐 있죠? 자기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죠? 자기의 몸은 이제 시체를 할 만큼 다 썩어져 버렸죠? 아무것도 나아진 건 없고 변한 거 없는데 고통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욥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곳으로 끝.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다시 되돌이키시죠. 관점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 TV를 잠시 보니 아주 TV에 유명한 운동선수가 나왔습니다. 은퇴해가지고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침에 TV 좀 보다가 12시가 되니까 뭘 챙겨가지고 운동을 하러 가요. 뭐 지옥훈련 있잖아요. 한 2시간 동안 하는 지옥훈련을 막 친구들과 하는 거죠. 막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걸 막 드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리고 말해요.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 너무 고통난 이 운동의 고통이 너무너무 싫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12시만 되면 반드시 그 운동을 또 하러 옵니다. 싫대요. 운동이 싫대요.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싫대요. 왜 할까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몸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자기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싫은데 또 매일 가는 거예요.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 나를 지금의 단계 위에 올려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둠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역시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세상은 이미 깨어진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병이나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고통은 사라지고 죄의 인자는 없어지고 병의 인자는 없어져서 병에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세상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통과해 내야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더 나은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그 국가대표들이 이 어려운 현상이나 자기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훈련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왜요? 금메달 따려고 말입니다. 그 영광으로 말입니다. 태극마크 붙이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이겨냅니다. 통과해내요.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그래도 통과해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고통과 고난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입니다. 16세, 17세 정도 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거기서 근 1년을 사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마리아라고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젖먹이 때는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아비 요셉과 함께 일을 다녀야만 했을 것이고요. 요셉의 사후,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는 사춘기 때 가장이 되어서 남은 동생들과 홀로 된 어머니를 모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 시체들을 날마다 동네에서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며 고통과 슬픔과 로마 군인들의 행패와 폭력과 죽음을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 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언제나처럼 죽이기 위하여 위협하고 협박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셨고,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적극적으로 배신해서 팔아버렸고 나머지 11명은 소극적으로 배신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거짓 뉴스와 잘못된 증언 속에서 이상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야 했으며 가장 잔인한 고문을 받으시고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형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예수님처럼 고통과 슬픔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인생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체휼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아시겠지만 친히 그 삶을, 우리와 고통스러운 삶을 나누어 살아가셨다는 것은 너희의 고통에 내가 외면하고 관심이 없는 이가 아니라 너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싶어서였던 것이죠.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말씀과 함께 13절 하반절, 14절 하반절, 과부를 향해서는 울지 말라. 14절, 청년을 향해서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울지 말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왜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 때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둠을 지나가다 보면요, 빛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고통을 덜 당하신 분이에요. 인생 굉장히 쉽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누구나요, 고통의 중간 가운데를 걸어가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네가 다시 일어나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예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는, 고통과 절망에 오는 때에는 우리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됩니다.
네. 세상의 끝에 선 것 같고 인생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절망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고통 가운데 절망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통과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말입니다. 모든 자기들 국민들에게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니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사람을 참 좋아했지만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겠나요? 무엇을 기도하시겠나요? 저라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불을 꺼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 속히 꺼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를 이런 고난에 빠뜨린 저 이방의 무리들을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일을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그들을 그렇게 행하게 한, 벌을 준 그 고관 대작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3명을 집어넣었는데 왜 4사람이 서 있는가? 가만히 그 한 사람을 바라보니 사람의 모양과 같은 하나님이 그 불 속에 인카네이션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어떤 찬양이 나오나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경험. 그러므로 그들은 불시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불에 타 죽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둠의 고통 속에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 그들 가운데 타 죽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죽고 함께 일으켜질 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찬송 앞에 16절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가며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있던 자리에 생명이 전염시키고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고통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과한
숯검정만 된 것 같은 내 심령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시간이에요. 저마다 고통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르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의 때가 찾아오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도 고통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슬픔,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귀 속에 영혼을 울리기까지 하시는 말, 울지 마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과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할,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